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날씨가 참 무더웠고 장마가 또 시작되어 금요일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날씨 같은 일상의 삶을 나누기엔 조금 전 올린 기도가 조금 많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한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이 교회의 아픔과 그늘을 잘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하기에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전 드린 기도 역시 이런 제 마음 상태를 잘 반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징계를 받거나 책망을 들을 수 있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꽤 오래된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와 함께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참 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안전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못 가는 사람 아닌가? 마지막 절은 참 죄인이 누구인가? 자기 죄 슬퍼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자기 죄 모르는 사람 아닌가? 이 공통적으로 옛날 복음 경가인데 이 공통적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납니다. 당신은 그렇다면 소경이 아닌가? 당신은 안전뱅이 아닌가? 당신은 죄인이 아닌가? 참 소경은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안전뱅이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5절이 무엇이냐? 죄인은 자기의 죄를 모르는 사람이다. 성경에서도 너희가 소경되었더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을 개역 한글판으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요즘은 소경이라는 말, 맹인이란 말, 장님이란 말 다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으로 통일이 되지만 스스로 되돌아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경입니까? 아닙니까? 안전뱅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벙어리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서론부터 무겁게 시작하는 만큼 오늘 주제 자체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부끄러움을 드러내며 또한 분노를 드러내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될 때 다툴 수는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란 본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5개의 장을 읽고 살펴보면서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다들 아실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미 다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파벌이 생기고 서로 갈라서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래도 이런 다툼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굳이 싸워야 한다면 교회 안에서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사람들, 지혜 있는 자들에게 부탁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말하자면 이 싸움에 대해서 재판장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싸움들을 해결하기는커녕 이를 키워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판단을 맡기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1절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불의한 자들이란 곧 향에 속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교회 안에 있는 일을 교회 바깥 세상 법정에 나가 서로 고발하며 싸우는 상황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당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도 있습니다. 교회 일이든 인간관계에서 생긴 감정 문제든 그 외 사소한 일이라도 서로 분쟁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교회 밖으로 나가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법중에 투기장에서 싸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우습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도 이 문제를 두고 분노를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앞선 5개의 장과는 문체 자체가 다릅니다. 왜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우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먼저 나타나는데 2절 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공생의 사역 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게 될 상에 대한 것인데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물론 당시에는 뭔가 불순한 마음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자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걸고 투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받을 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나와 함께 심판석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리라. 이 말씀은 6월의 말씀과 이번 이달의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6월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인데 17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시게 될 때 나타나는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은 다들 아시는 말씀입니다. 뒷부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눈이 밝아지게 되고 그렇게 하여 소망을 품으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자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온전히 받아들여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게 서게 된다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는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아무 지혜도 없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으로 얻게 되어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며 천사들과 그룹들 이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천사들까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말씀에 잘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로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오염된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천사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천사들뿐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도 우리를 함부로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썩어져가는 육체는 어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께서 새롭게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권세도 마귀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성령 받지 않은 이들처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로 이어집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사람,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 경히,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 번역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일이라고 분명히 못 박습니다. 교회 일, 다툼에 대해서는 교회 일일 수도 있고 세상의 일상의 일일 수도 있지만 교회 일은 지난번처럼 사도가 있는 것처럼 영으로 이미 심판하고 판단하여 징계하거나 권면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일상에서 생겨나는 것, 곧 흔한 싸움이나 분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세상과 비슷한 문제를 교회 안에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교회 사람들이라면 그 해결책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사도의 생각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세 종류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파벌 문제, 음행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일상의 문제. 앞선 두 개의 문제가 각각 교회 내부의 문제 혹은 교리에 관한 문제라면 오늘 그것보다 훨씬 더 약한 일상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가장 크게 격노하여 꾸짖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제 그제 아닙니다. 큰 문제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무분별하고 몰지각한 대처 때문입니다. 5절로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벌 문제. 사실 교회 파벌 문제가 이것보다 훨씬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파벌 문제 다룬 4장에서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사도들은 세상의 찌꺼기같이 되어 사형수처럼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가 부유한데 우리는 비천하게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처럼 권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과 대조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사도가 보기에도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주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곳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주님의 뒤를 따르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져야 할 성도들끼리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나아가 서로 시비를 가리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로 보이겠습니까? 5절 후반부의 표현이 바로 이것을 드러낸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이를 판단할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 중에 이런 문제를 판단할 사람이 한 명도 없냐? 6절입니다.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는 혈족 또는 집안이나 한민족 이런 것들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하나 된 영적으로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지체가 자기 이익을 위해 서로 물어뜯고 싸운다면 몸이 제대로 작동하겠습니까? 그것도 몸 바깥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싸운다면 수치스러운 일이요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로 이어지는데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이거 자체가 허물이다. 7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 사도의 솔직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진흙탕처럼 싸울 바엔 차라리 그냥 져주지 그랬냐. 저는 제 아이를 키우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이가 불경사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유치한 행동을 한다면 얼른 데리고 그 자리를 피할 것 같습니다. 왜냐?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 그는 너희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사회에서 아는 사람끼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기사를 예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면식범이라고 하는데 유괴, 살인, 성범죄, 사기 이런 것들. 사기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강력 범죄도 아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건 물론 이것은 세상 기준이고 교회는 그렇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다단계 같은 것에서 물건을 강매하거나 성도들이나 초신자를 상대로 직분인자가 성범죄 저지르거나 사기를 친다든가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고 혹은 교회에 들어오는 목적 자체가 아예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일했다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 교회에 유입된 사람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큰 문제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큰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오히려 교회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겨난다면 이게 교회입니까? 마귀 집단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서로 분쟁하는 과정에서 그냥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게 낫지 아니하라 하고 그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8절까지 이야기하고 끝냈다면 그냥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냥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9절 말씀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입니다. 갑자기 불의한 자가 받을 심판 그 불의의 내용까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 생각합니까? 앞서 1절에서는 불의한 자들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불의한 자는 무엇입니까? 형 사람입니다. 형제를 속이고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 자체가 이미 형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아니 형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 9절과 10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5장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맥을 잘 짚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 5장에서 불의한 자, 음행에 대해 오늘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전부 다 음행에 관련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한 자가 집에 드라빔 같은 거 갖다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은 형태로 나타나서 교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쫓으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더 혈안스럽게 할 이방의 세상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참아주라는 것은 단순히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지금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개입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를 5장에서처럼 내어 쫓으라. 이런 사람들 내버려두면 교회를 망치고 그 문제 당사자도 구원에서 떨어지게 된다. 이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9절로 돌아오면 사도가 여러 행실에 대해 말하면서 명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미혹이란 무엇입니까? 세 번역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에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도 음행은 음행입니다. 탐색과 남색은 둘 다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동성애를 재래의식으로 삼는 이방 종교도 있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남자끼리 한 동성애를 더 가치게 여기는 풍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거룩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일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사실 1시간 동안 이것만 다뤄도 부족하지만 이 강의 시간에 이 문제만은 다루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아서 몇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대두되는 문제이기에 한 말씀 드리자면 동성애 성적 기호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태어나면서 혹은 자라날 때 환경에 따라 성적 기호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기호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건 반드시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동성애에 대한 접근은 단순히 성적 교합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본성의 문제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느냐를 생각하며 판단해야 합니다. 복음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본성을 거스르라고 말합니다. 또 복음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를 죽여라. 내 속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동성을 살아가는 그 기호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죽이라고 합니다. 탐욕, 간음, 그런 모든 것들. 동성애뿐 아니라 이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동성애 관련된 기호가 없기 때문에 이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성 관계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표현대로 말씀드리면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 신학, 오늘날 신학으로 인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강조되고 인간이 할 것은 그냥 뒷전으로 사라진 상태입니다. 행실과 신앙생활에 강조되는 감리교마저 은혜, 사랑 이것만 남아있습니다. 감리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메타디스트, 메타데는 행위, 방식, 양식입니다. 규칙에 따라서 습관대로 하는 것들, 그 규칙적인 습관에 따라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메타디스트입니다. 근데 감리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은혜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대놓고 생각하지는 않아도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자행하는 짓거리, 이런 표현에서 참 송구합니다만 교회에서 주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맞지만 그래도 좀 지나치다 싶은 사람이 목회자, 장로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의 행실과 마음속에 더러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어떤 업적을 쌓았고 과거에 무엇을 해왔고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회개하며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바라느니라. 아멘. 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죄 중에 살던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며 의의 옷을 입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요 또한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또다시 세상에 속하여 죄에 빠져 산다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뿐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와 같이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신부라는 것, 결혼식에 이르기까지 서약을 지켜 깨끗하게 했을 때 가장 빛나는 법이고 또 결혼 이후에는 약속을 지켜 한 남자만 사랑했을 때 가장 존귀하게 됩니다. 교회를 신부로 비유해서 신부라는 말을 사용했을 뿐 신랑도 똑같습니다.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와 성도라 불리기 부끄럽지 않으려면 세상 문제에 대해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세상에서만 거룩한 척을 할 것도 아니요 교회에서만 뭔가 있어 보이는 척을 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주님께 하듯 성결하고 거룩하게 대해야 하며 우리 주께서 우리의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감찰하시는 것처럼 매 순간 살아야 합니다. 감찰관이 내 뒤에 항상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스트레스는 참 많이 받겠지만 어쨌든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며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기 위해 특별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음행의 문제입니다. 그 죄에 대해 쭉 불의한 자에 대해서 쭉 나와 있지만은 구절 전체가 음행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음행의 문제를 두고 사도는 다음 시간 한 번 더 성도들에게 설명합니다.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다 다루지 못한 동성애 문제까지 해서 다음 시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접할 때 세상보다 못한 대처를 하면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바로잡고 제대로 징계하고 판단해야 하며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참아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들 각자가 인내와 절제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중에 살며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우리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인내와 절제를 배워 주 안에서 성결하게 살며 주께서 기뻐하신 제자로 온전히 세워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인내를 온전히 이루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